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모르거나 또 다르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을 거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또 물과 땅을 만드시며 이제 이곳에 열매 맺는 나무, 또 그리고 하늘의 별, 그리고 땅과 우주 광간에 사는 생물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꼭 닮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어찌 보면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더 잘 알 내용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장 그 다음 창세기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관심 있이 보셨습니까? 그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이것이 2장 1절의 시작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다라고, 하늘과 땅이 이제 광대한 우주 안에서 제대로 배열을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 땅, 또 바다, 이런 공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시간이라는 또 다른 오묘한, 우리 생명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또 설명하기 어려운 그 시간이라는 것들 또한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아침과 저녁의 때를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공간 안에 사는 이 인간들은 시간이라는 큰 흐름 속에 매여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공간들, 내가 사는 땅, 내가 사는 집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가치를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또 앞으로 가치가 오를 땅, 또 더 좋은 집을 사고 그곳에 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시간의 중요함, 그 시간의 가치를 생각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시간이 지나 보아야 압니다. 학생들은 어느샌가 그 시간이 다 지나가서 내일 시험이 닥쳐봐야 그 시간이 흘러버렸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그 하루하루가 지나 이제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되어봐야 우리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그제서야 알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모든 욕심과 이 갈망이 눈에 보이는 공간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지요. 처음 지어졌을 때는 우리가 있는 이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을 것이지만 120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난 지금은 물이 새기도 하고 또 낡아서 여기저기 수리를 해마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시간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체는 건물 또한 공간도 없습니다. 이제가 태어난 아이가 언제 그랬냐, 언제 크겠냐, 언제 자라겠냐 하겠지만은 어느새 자라서 이제 10대가 되고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또 어느샌가 이제 시간이 흘려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 속에 자주 일어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그 내용입니다. 신앙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며 사는데,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며 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요? 이런 우리 안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읽었던 이 시편 37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적인 신앙과 현실 사이의 그 차이로 좌절하고 시기하고 어쩌면 파괴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길과 우리들의 바램과 그 때를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그저 단순하게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적으로 지친 자들, 현실의 경험으로 억울하고 절망적인 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사람들의 성공은 누구라도 반갑지 않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의 형통을 시기하고 어찌 보면 욕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불평하지 말아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많은 것 중 하나가 불평에 있습니다. 불평은 우리들의 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비교에서부터 나오고 자기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감사나 또 어떠한 만족이 아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비교에서 오는 것이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에서 오는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 어떤 모자람, 그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하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평에 죄된 마음은 밑이 빠진, 밑이 깨진 항아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밑 빠진 항아리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도 그곳이 채워지지 않겠지요. 감사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때는 그 불평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불평으로 깨진 항아리를 채우려는 그 수고는 미련한 행동이고 이 미련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악한 것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그 악한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불평과 원망, 불만의 소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 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 사방에 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시지만 불의한 세상과 성난 군중들에 의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불평 한마디, 분노 하나 없이 그 십자가를 순종으로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참으시고 끝내 우리 죄인들의 용서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다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다리시지 않으시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그 수많은 군중과 로마 병사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 어떤 불평과 원망이나 한마디 욕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죠?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회개와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과 같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으로 하나하나 하루하루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의 흘린 그 눈물이 빈잔을 가득 채우고 넘쳐나야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불평 없이 어떤 불만 없이 우리의 삶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가 원하는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과 그 때와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을 쓴 저자는 너무나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 악한 자가 언제 벌을 받을 것인지, 또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저들이 영원히 강하고 힘이 있을 것인지, 또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 주시고 삐뚤어진 이 세상을 언제 바로잡으실지 그때가 언제인지 정말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지요. 우리 인간사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고 또 그 심은 것을 거둘 때도 있으며 어떤 것을 세울 때도 있고 또 그 세워진 이런 건물들이 허물어질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지요. 이 때를 인간의 시간이 아니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잘 잊어버리기도 하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함께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뭔가를 바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응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졌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도무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지, 그렇다고 이런 불평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힘이 빠져서 낙심하고 걱정하시지도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간은 그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저 나쁜 녀석이 벌을 받을지, 나는 또 언제쯤 직장에서 승진할지, 나의 필요한 것은 언제쯤 채워질지 궁금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응답하실 때는 언제인지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감사하며 순종하기 위해서일까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감사하고 순종하며 자족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33편은 쓰여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며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가 그 시간과 그 때를 내 인생 안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 앞에 참고 기다리라 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며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 시간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주가 기뻐하실 착한 일을 하며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마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시간의 의미가,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말이라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먼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일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낮이 되고 밤이 찾아오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늙어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시간을 말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또 미래, 과거, 또 현재, 이 순서의 시간, 시간의 순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의미를 가지는 그 특별한,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저 크로노스, 시간의 순서대로만 살아간다면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자라고 점점 힘을 잃어 죽게 돼요. 그 마지막은 쇠퇴하고 죽음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이 튼튼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지만 언젠가는 허물어지는, 그런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살아갈수록 죽어지고 사라지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닮은
착한 일을 하며 살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으로 이 시간 또 이 장소에서 영혼을 맛보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삶과 죽음은 온 시간을 거슬러 모든 인류를 구원할 복된 소리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신 것이지요,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힘,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살아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살아내신 하나님의 시간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구원이라는 영생, 영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물으며 비교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감으로 영혼을 이 시간 이 땅에서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세상 어디에서나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은 곳이 없지요. 특별히 코로나를 지내며 세상은 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서로 간의 소통은 더 없어져서 높은 담에 갇혀서 혼자만의 시간을 사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독과 외로움과 또 급격한 변화의 환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뉴스나 신문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50대 후반의 딸이 그녀가 모시고 있던 한 80대 어머니와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락사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빚을 갚지 못하여서 어머니와 자신의 그 장례 비용과 아파트 한 달 공과금만 남겨놓고 추락사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가슴 아프고 나누기 힘든 사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끊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주가 주신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가 끝낸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시간은 내가 함부로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신 시간 가운데 선한 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어야 합니다. 나의 선택, 내가 정한 시간에 휘둘리고 내 욕심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선택과 결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과 13절입니다. 이제 시간으로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 악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악인들을 비웃으시리니 그들의 날이 다가옴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이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에서 인생의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 또 그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들이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잠시 후에
하나님의 때 안에서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악인들은,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형통은 일시적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도 언제나 돌풀처럼 사라질 것이, 그 헛된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에게는 미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세상의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이 자리에 버티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시간과 그 문제들을 내 손으로 해결하고 통제하려는 그 불평만 내려놓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이라는 엄청난 유산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신실한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그 어떤 상황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불합리한 대접과 불의한 일을 지금 이 순간 당한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을 것이고 영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 되어 서두르고 재촉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표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 그 너머에 있어서 우리의 원함과 바람대로 날마다 모든 문제들마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만족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앞길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하고 정직한 자의 날들이 영원이라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유산을 받을 것임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확정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오늘 한 날도 나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안에 하나님의 시간으로만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의 그 날은 불평하지 않을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수많은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을 당한더라도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촉하고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고 누려서
인간의 시간은 그저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그 유산을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특별한 의미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